주님,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거듭나는 자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온 땅에 다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자기 판단, 자기 생각으로 사는 자들이, 자신을 믿으면서 예수 믿는다는 신자들이 온 땅에 가득하나이다. 주님, 깨어나게 하소서. 저희를 깨워주시옵소서. 죽은 자가 살게 하소서.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죄를 가리우며 기독교라는 종교 속에서 평생을 살고 있나이다. 주님, 사도행전과는 전혀 다른 교회를 살면서도 낯설지 않고 편안하게 살고 있나이다. 오 주님, 저희 가운데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오 주의 생명으로 죽은 자들이 살게 하소서. 예수님이 증거되지 못하고 평생 예배만 드리고 살고 있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지 않고 그저 평생 예배만 드리고 살고 있나이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사. 오 주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 저희들이 당신의 기회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이 증거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번 주에 보고 있는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지금 읽은 말씀은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산상수훈을 설교했을 때에 그 이후에 12제자를 부르셨어요. 그 기적의 떡을 먹고 생명의 말씀을 들은 자들, 만나를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즉시 12명을 부르셨어요. 12명을 불렀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39절을 읽겠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지금 읽은 것은 마태복음 10장에 12제자를 부르셨을 때 그 내용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거라는 말씀을 하기 전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산상보훈에 설교를 하시고
사람들이 저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그렇게 모일 때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 12명을 택하셨는데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내용 중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여기 처음부터 십자가란 말을 했어요. 이거 사형수잖아요. 이걸 12제자에게 제일 먼저 들었어요. 12제자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면은 자기 자신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사형수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극형에 해당되는 십자가형으로 죽어야 될 자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오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십자가로 사형을 당할 사형수들이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는 누가복음에는 날마다라는 말까지 더 들어가 있어요.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날마다 우리들이 지어야 될 십자가를 발견할 거라는 거잖아요. 이것은 내가 사형수, 내가 죽을 죄인임을 깨닫지 않으면 알 수 없죠. 우리가 열심히만 산다면 이거 찾을 수 없죠. 매일매일 예수님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어라 라고 말씀을 한 것은 내가 죽을 죄인임을 그것도 십자가형으로 내가 죽어야 될 자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하루의 그 긴 시간 동안에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발견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내가 죽을 죄인이구나. 이것을 찾는 자들이에요. 사울왕이 다윗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때 다윗 왕은 광야에서 시편을 거의 대부분의 양을 시편을 기록했는데요. 그것은 다윗이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억울한 상황에서 주님만 바라본 기록이죠. 시편을 쓸 정도면 얼만큼 주를 예배했겠어요. 왕이라는 직업이 사람을 바빠서 예배할 시간이 없는 직업이에요. 근데 왕인 다윗은 하나님을 얼마나 예배를 했는지 그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 시편에 보면 밧세바의 죄를 기록한 회개만이 아니라 시편 전체에 다윗이 회개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윗은 사울왕에게 시기를 당하고 죽음의 위기가 있는데도 그런 억울한 삶 속에서도 다윗은 회개하고 있었어요. 시편을 읽다 보면 다윗은 이런 회개를 해야 될 때가 언제였을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윗처럼 사울왕에게 죽임을 당하고 억울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만 바라보는 자는 놀랍게요. 그 쫓김을 당하고 억울한 인생을 사는데도 자기가 회개할 것을 발견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께 나아가는 만큼 주님이 회개케 해요. 그리고 그 회개케 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회개케 되는 만큼 변화받고 주님이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근본은 회개는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10장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보다 앞에 해당되는 말씀이 자기를 부인하고죠. 자아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구약은 이 예수님을 따른 구원의 그림자인데 먼저는 회개는 세상을 나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세상을 나오지 않죠. 주님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만드셨어요. 그러나 400년 동안 애굽이라는 그 당시에 가장 부유한 제국, 오히려 애굽은 그래서 도움을 얻으려고 온 거예요. 다른 나라는 기근이 있어도 나일강에 있는 애굽에는 기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모인 거예요. 살기 위해서 모인 곳이에요. 애굽에. 그런데 바로왕을 주님이 강팍하게 하셔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애굽을 사랑하지 않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주님이 가정과 일터에서 우리 주변의 사람을 주님이 강팍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평안함을 구하지 않고 주님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만드세요. 그래서 출애굽, 구원의 시작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재정의 안정, 가정의 행복, 사실은 그 속에서 거기가 주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가정, 주님께 영광을 구하지 않는 부와 부귀함, 부귀영화, 거기는 떠나야 될 세상이에요. 그래서 출애굽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을 나올 때에는 히브리 백성의 죄가 어떤지는 전혀 나와 있잖아요. 히브리 백성이 무슨 죄를 졌는지는 전혀 나오지 않아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그들의 시작은 애굽을 떠나는 거예요. 엑소더스. 애굽을 떠나는 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애굽을 떠날 수 있는 결정적인 것은 어린 양의 피를 치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치라는 자, 그들은 무엇을 떠나는 겁니까? 어린 양의 피를 치라고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동안에 그들이 알게 된 게 있어요. 장자가 다 죽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치라고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데만 장자가, 그 생명의 근원인 장자가 다 죽는 거예요. 그날 밤에 아비규환이었어요. 성경에 애굽에는 큰 곡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밤새 통곡을 하고 운 거예요. 장자가 다 죽었으니까. 상상이 돼요. 애굽이 있는 이 땅의 모든 영역에는 장자가 다 죽은 거예요. 짐승까지. 짐승들조차 첫 새끼는 다 죽은 거예요. 그때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면서 깨닫게 된 건 뭐예요? 그 밤에. 6월절은 밤이에요. 오순절은 아침이에요. 오순절의 역사가 오기 전에는 6월절의 밤을 지나야 해요. 근데 뭘 알았겠어요? 이게 맨날 우리가 부닥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셔. 여러분, 기독교 방송을 보면은 모든 주제가 이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데 마치 그 사랑을 몰라서 인생이 잘못된 줄 아는 거예요. 사랑을 몰라서. 우리가 사랑만 받으면은 하나님께로다 우리가 돌이켜지는 줄 알아요. 사랑을 베풀면 사람들은 다 돌이켜주는
그것이 모든 기독교 채널에서 하는 말이에요. 맞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죄가 전혀 없는 분이 억울하게 죄인들에 의하여, 죄가 없는 분이 우리 때문에 이 손과 발이 못 박혀서 극악한 고통 속에서 죽었습니다. 상상도 할 수가 없죠. 아니, 가시에만 찔려도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는데 이 손과 발에 이 망치질로, 이게 못으로 관통을 해서 상상도 못하죠. 그 고통은. 그것이 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이잖아요. 근데 요 한순간에 놓치는 복음이 이거예요. 예수님은 놀라운 사랑이구나. 놀라운 사랑이구나. 이것을 전하는데요. 그런 십자가의 고통을 겪게 된 이유는 우리가 어떠한 죄인인가를 알게 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하늘이 깜깜해졌어요. 낮 정오인데 하늘이 어두워졌어요. 먹구름이 온 게 아니라 그냥 어두움이 임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먹구름이라는 말이 없어요. 우리들이 고정관념이 갑자기 어둠이 오는 거는 비구름이나 먹구름이 왔다는 거죠. 성경에 정말 두려운 게 그냥 어두움이 임한 거예요. 어두움이 십자가 위에 그 죽음이 진행되면서 임했어요. 왜 어두움이 임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극악한 고통 속에서 어두움이 임한 이유는 우리 때문이죠. 그때 예수님이 외쳤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 우리 죄 때문에 이 놀라운 사랑이 이 깨달아지고 전파된 것, 십자가에 놀라운 사랑이 계시던 것과 사실은 동시에 그 사랑이 전파됐다면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이렇게 진노하셨어요. 예수님이 버림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그래서 십자가에서 처음으로 아버지란 말을 못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든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참남되다는 거죠. 근데 십자가에서 아버지를 말을 못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임했어요. 그때 들어온 말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기 때문에 거기에 못 있죠. 신의 산처럼. 신의 산이 그거예요. 신의 산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곳이에요. 신의 산이. 짐승도 올라가면 침을 당하여 죽었다. 그냥 자연사가 아니라요. 침을 당하여 죽는다는 거예요. 쳐서 죽인다는 거예요. 짐승들을. 왜 그렇습니까? 신의 산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거예요. 우리 때문에. 신의 산보다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곳이 골고다예요. 자기 아들을 죽였으니까. 이 그림자가 애굽을 나오던 날 밤, 출애굽하던 날 밤 애굽에서 일어났어요. 밤에. 거기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어요. 장자는 다 죽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어린 양의 피를 칠해서 살았어요. 근데 거기에 임한 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예요. 교인들이
이 교회가 이단인지 알아보려고 꼭 와요. 저를 시험하러 오죠. 꼭 물어보면 그거 물어봐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이걸로 저를 이제 이단으로 분별하려고 오는 거예요. 저한테 묻고 싶은 거죠. 하나님은 사랑입니까, 아닙니까? 왜냐하면 마음속에 확신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걸 확신하니까 물어보러 온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버릴 만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것과 동시에 자기 아들을 버릴 만큼 얼만큼 진노하신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화가 나면 자식에게 화를 냅니까? 현대의 복음은 가짜예요. 성경에 구원의 진리의 시작은 회개예요. 믿으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강아지도요 알아요. 자기를 사랑하면 따라와요. 강아지가 본능이 알아요. 강아지가 좋아해요. 강아지도 사랑을 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이게 회개입니다. 그들이 애굽을 떠날 때 알게 된 것은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애굽 땅 전체에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백성만 어린 양의 피를 칠함으로써 자기네 장자가 죽지 않게 된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은혜예요. 회개 가운데만 알게 되는 게 이거예요. 애굽 땅엔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어요. 시내산에서 애굽을 나왔을 때 시내산에서는 더 강하게 계시됐어요. 무서워서 주님의 음성을 그만 말해달라는 거예요. 거기 사랑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 자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엎드렸어요.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왕들 앞에서 서 있지 못하잖아요. 진노인 거예요. 골고다 언덕엔 신의 산보다 더해요.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버리신 거예요. 손과 발이 죄인들의 손에 의해서 못 박힌 채로 죽게 만든 거예요. 십자가에서 계시된 것은 그분의 자기 아들을 버릴 만큼 이 죄인을 사랑하는 놀라운 사랑, 이거는 회개한 자에게만 그 믿음이 계시되는 거예요. 믿음 자체가 사랑이에요. 그분을 신뢰하게 되는, 그분을 믿어지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시내산에 올라온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 것을 다 부인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하여서요. 주님을 위하여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부인하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이 긴 시간 동안에 특별히 고통을 당하고 나면 하루가 길잖아요. 고문당하는 자에게 1분은 너무너무 긴 시간이죠. 우리가 고통당하면 정말 하루가 너무너무 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 속에서 자기 십자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이렇게 죽을 죄인이구나. 그것은 다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인 삶이 이게 교만이고 이게 거역이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부닥쳐서 집안 식구끼리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거의 집에만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들 다툰다고 하잖아요. 서로 다퉈요. 실망하고 서로 다퉈요. 집안에서. 어른들도 애들도. 자기 부인이 뭐예요? 자기 부인은 그래 내가 의견 포기하자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속에서 주님이 계시하시는 것은 내가 사형당해야 될 죄인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형을 시켜요? 재판관이 진노하니까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회개하지 않은 채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교회는 매일매일이요. 만나를 먹는 거예요. 아침마다 만나를 먹는 거예요. 기적이죠. 돈이 없는데 아침마다 돈이 생기는 거예요. 만나. 놀라운 사랑이죠. 근데 주님은 이미 광야에서 맹세했어요. 내가 맹세한다. 너희는 가나안 땅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 왜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신 거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 가운데 우리를 추위에서 지켜주시고 더위에서 지켜주시는데 이 모든 것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약속했는데 나는 맹세한다. 광야에서 죽으리라. 절대 못 들어온다. 우리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근데 우리 때문에 우리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온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예요. 예수님은 이거를 말씀했고 이것은 히브리 백성의 그 회개의 그림자예요.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는데도 하나님을 경록해 만들었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진노케 되셨어요. 우리 때문에. 회개 없는 믿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회개 없이는 믿어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습니다. 평생 영성훈련을 해도 무한 반복, 훈련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새 피조물이 될 수 없습니다. 새 피조물이 되기 위해선 단 하나예요. 예수와 함께 죽어야 돼요. 예수와 함께 죽는 사람은 날마다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자에게만 예수와 함께 죽게 되는 역사를 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가정의 일터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그 일 속에서 나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 함께 죽는 사람,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오늘이라 불리는 동안에 내가 죽을 죄인이구나.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를 발견하는 교회와 저희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온 땅에 비바람으로 전기가 다 나갔습니다. 이 어두운 길을 달려온 주의 백성들, 어둠으로 가득 찬 이 태풍의 길을 걸어온 백성들에게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게 하옵소서. 어떠한 절망 속에 있습니까? 이 삶의 이 절망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는 이 시간에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